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희 이 주변에 이제 AI라는 게 또 GPT라고 하는 이 챗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또 어때요? TV라든지 우리 영상, 미디어, 음악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사회 문화의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등장을 해서 이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버리면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 변화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변화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직업의 형성. 여러분, 앞으로 인구의 변화에 따른, 인구 소멸에 따른 직업의 변화, 여러분 예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가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미래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의 문제, 또 문화와 문명, 과학의 발달의 문제까지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앞으로 더 우리의 생각 너머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종교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종교는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뀝니다. 종교들도 재편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세계 단일 종교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종교도 재편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도 종교는 바뀐다. 여러분, 이 종교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도 변할까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변할까요? 우리 성경도 바뀌나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 기독교만은 안 바뀌어요.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정말 이 체감의 속도를 넘어서는 변화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독특한 그런 문화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변화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독특한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미래 사회를 대비하며 또 맞이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통과하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변화에 엄청난 위기의 시대,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해요?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본이 중심이 돼요. 인간이 근간이 돼요. 인간이 근간이 되는 이 미래 문명에 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이 뭡니까? 육체 영생, 지상 낙원이에요.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500년까지 늘리는 거예요.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이 지금 문명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성,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는 이 바벨탑이 지금 다시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인간임을 끝까지 기억해내야 돼요. 시대가 발달하고
우리 주변과 사람들의 문명, 생각, 사상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다. 다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나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폐악할수록 이 땅의 문명의 문화가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인간의 바벨탑의 문명을 구축하려 할 때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경외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시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험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히 부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신이라고 신의 자리에 올라서 감히 경배를 이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인간이 그 영광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그 시대에 모두가 내가 최고요. 내 뜻대로 살 거요. 나만 바라보시오. 내가 신이요. 내가 교주요. 내가 보혜사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을 경배하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보편화되어 가는 시대에 문화와 문명과 학식과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신의 자리, 자기 중심의 자리, 자기 주권의 자리를 탐하고 감히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시대를 당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만이 미래 세계에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미래를 대비하는 기독교의 이 신앙, 그 근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영혼권의 유일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영혼권의 유일한 생명의 진리인 복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은 성경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아는 일에 힘쓰고 성경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은 성경을 아는 자, 성경을 배우는 자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신들의 이 영역과 이 혜택과 환경과 배경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과 지식을 쌓는 것과 자신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을 위하여 힘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심지어 기도, 심지어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여 은사까지 동원하여 결국 인간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시대 또 하나 앞으로 오는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전하는 자들은 매우 중요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은 성경에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무엇을 시도한다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명명하는 성경을 불법 도서라고 치부해서 성경을 없애는, 혹은 다른 성경을 쓰겠다라고 시도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진리 앞에 우리가 이 단호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이 삶의 중심에 절대적인 규범으로 여길 수 있는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사회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들을 또 넘어가면은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 성경의 기초 시리즈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성경에 관심이 있거나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별과 구별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성경을 아는 자들이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 영혼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는 성경을 아는 자예요. 세 번째로,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기독교적 신앙의 기본적인 것과 맞물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왜 배워야 되는 걸까요? 성경의 기초 시리즈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성경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인류가 받아야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인간은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나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건 유일한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사람이 지은, 예를 들어 유교라든지 다 사람이 지은 거예요. 사람의 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어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이것을 어느 누가 선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다른 종교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경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대단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종교가 많이 발생을 해요. 다양한 종교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또 천주교, 또 정교회, 여러 기독교 방면에 그러한 다양한 종교, 또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때요? 성경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매우 우리는 이것들을 신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성경은 읽는 자에 따라, 성경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기도 하고 교리가 바뀌기도 하고 이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달라지고 이단이 만들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사회와 국가와 가정과 개인의 영혼이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파멸로 갈 수도 있는, 극도의 고통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우 귀중한 거예요. 영혼 구원의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읽는 방법과 때로 해석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과하면서 종교가 달라지고 이단이 발생하고 교리가 바뀌게 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과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있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있어서 모두가 갖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 심지어 적용해내는 일조차도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왜? 그것에 따라서 사회와 국가와 개인의 영혼의 고통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 읽었다라는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가 생성되는 일들이 흔합니다. 이단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가 있죠. 교주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이 조작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성경의 해석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방법을 바꾸면 거기에서 신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에 따라서 성경의 주장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은 매우 어렵지만 힘들지만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도 이 더운 날씨에 길에서 보면은 신천지나 그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이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대견스러우나 옳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사람의 교주와 이단들에게 영혼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와 성도와 또 기독교에게 정말 필요한 건 구별과 분별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마태복음 24장에도 계속해서 구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삐뚤어진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틀린 부분, 잘못된 것들을 알아내는 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시요. 진리는 성경에 있고, 진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계속해서 뒷얘기 또 반복해서 할 건데요.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다시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었고 율법으로 기록되었는데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는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을 신약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계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진리의 중심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간단해요. 성경을 진리로 해석한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성경을 문자와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진리를 배운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에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바로 그 진리, 다림줄이 있어야 구별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떤 자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매우 독특해요. 어떤 자들에게는 복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는 일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약 토라라고 하는 예수님도 얘기했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 율법의 종교를 덮어버린 시대에 같은 성경으로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소수의 진리의 군대의 싸움의 내용이 사도들의 얘기고 예수님의 얘기예요. 모두가 성경으로 유대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시대에 그 종교로 뒤덮이고 그 종교로 이미 구축되어진 사회, 이미 오랜 시간 더 이상 다른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시대에 아니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요 라고 얘기하는 이단의 괴수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괴수들,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군사들이 등장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얘기들이 성경이고 사도들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일은 영적 전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해석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그대로 이것이 그대로 읽히고 그대로 알려지지만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여러분, 토라를 문자로 읽으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 걸까요? 그 시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감히 유대 사회에서 이 토라가 예수님의 얘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갈릴리에 이단 괴수들이 등장하여 희한한 얘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대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로마에 끌려가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죄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성경 안에서 유대의 율법주의가 구축되어진 시대에 사도들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토라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율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해석되지 않으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 율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대로 적용하면 놀랍게도 인본이 됩니다. 인본. 반드시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겠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다. 성경은 문자와 율법으로 기록되었지만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문자로 기록하고 율법으로 기록하셨지만 그 안에 진리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했지만 문자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돼요. 성경이 해석되어진 필요로 한다는 건 두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성경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 해석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 해석을 통해 신을 바꾸고 또 사람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의 문제는 위로를 주시오, 당장에 내게 필요한 응답을 주시오, 원리를 주시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나와서 이 더운 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그 인텔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저들이 저 내용을 몰라서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놀랍게도 인간의 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의 수준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어요. 학식이 높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유학을 갔다 왔다고 여러분 절대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길러지지 않아요. 반드시 진리 하나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미혹당하고 속고 추종한다는 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인간의 두뇌, IQ 이런 거 갖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게 진리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속아. 영혼 너머에 일들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단에 안 들어간다고 장담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 따르는 이야기들이 인본일 수 있다, 바벨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은 해석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도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성경의 기초 시리즈를 통해 이걸 강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반 성도들도 초신자들부터도 일단 성경을 배울 것이고 읽고 싶고 읽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뭐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복음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인본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방법론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개인도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성경에 이런 각주 같은 게 달려서 좀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여러분 이것들을 100% 의지할 수는 없어요. 모든 성경마다 출판사마다 다 다르니까 또 어떤 걸 따라갈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의 주석이나 이런 게 다르면 또 어떡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성도들에게 닥쳐 있어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도 어렵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 아하 이런 건가? 그런 것도 과연 맞는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요,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에 첨예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는 집단적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적 미혹.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여름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는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수양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하여 어떤 것들을 기술적인 걸 익힐 수 있으나
이 성경을 배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성경 해석의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율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토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문자와 율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해석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가 성경 보듯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읽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학과 사상을 배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 사상으로 기록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방향성은 요한복음의 방향성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과 사상. 이것을 받을 청중들의 차이에서도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학과 사상에 맞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되지 않느냐? 성경 구성 자체가 그냥 읽으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톨레도트가 나와요. 이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톨레도트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시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려 400에서 500구절 정도가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언약으로 성경을 읽어내면 또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문자니까 읽으면 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상이 있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있고,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특히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구약의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하는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의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어디에 예수님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문자로 읽으면 안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와 율법으로 읽으면 구약에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런데 해석을 하면, 복음으로 읽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역할이고, 성경은 그냥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문자와 율법으로 읽으면 구약에서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대 문제는 이 기독론인 거예요. 기독론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탄절 때만 계신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빈틈을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존재하시는 거죠. 삼위일체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영원전이라고요. 영원전에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구약에 예수님 안 계시다니까요.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구약 읽으면서 예수님 못 믿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들의 복음이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도대체 사도들은 무슨 근거로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냐고요. 문자로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기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 보면 그게 다윗의 얘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 문자로 읽어야 된다. 그냥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린애 같은 눈으로 읽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는 성경 읽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성경 뭘 읽어요? 그 이단되는 길이라니까요. 그 종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약 읽으면 이슬람 나오고 유대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 성경을 모르는 눈먼 소경인 거예요. 큐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단순히 큐티로만 여러분 접근하도록 만들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기초 시리즈를 통해 각성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반 성도들이라도 내가 뭐 설교도 안 할 건데 여러분 신앙 버리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 따라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아무데나 이단 같은 데 끌려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본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도 식어져도 잃어버려져도 왜곡되어지고 이것이 다 여러분 조작되어져도 괜찮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목적.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있고 그 진리는 십자가의 말씀이며 그 십자가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은 여러분 문자로 못 만나요. 결국은 성경을 그리스도 진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간, 뿌리, 기초는 성경이에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는 교회 운동에 대해서 주의하시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뿌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는 건 2023년 올해서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일어나는 기독교 문화 운동에서 성경을 향하거나 성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성경을 뿌리로 삼지 않는 행사에 대하여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굳건하게 배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 위에 세워지도록 해주지 않는 일이라면, 행사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환상을 갖지 마세요. 때때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은 간증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채찍질이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 것이 기도회인 것처럼, 그 간증이 예배인 것처럼, 그 간증이 내 신앙의 뿌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프로그램들도 조심하라고요. 우리 굉장히 원초적으로 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갈수록 원초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의 뿌리로 더 깊이 가까이 가야 돼요. 앞으로의 신앙은 좀 더 간결해질 필요가 있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은 전투적이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그 해석되어진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크게는 3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에 관하여. 여기에 이제 이 그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의는 문자 표면으로는 율법으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유대교고 이슬람이고 전 세계 종교의 근간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와 통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 표면에 있는 율법이 의가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그 의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기독 종교와 통합이 못 돼요.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의 진리인 이유는 인간의 구원과 생명에 관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율법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규칙과 또 규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율법은 구원이나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은 있는데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진리를 기록한 것이지만 인간에 의하여 그 율법이 오용되고 왜곡된 건 욕구, 욕망의 이러한 근간,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악용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고 인본주의, 이슬람, 모든 세계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 다시요. 우리가 이제 성경 기초 시리즈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관점은 율법과 진리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뭔지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율법 아시죠? 율법 아시죠? 십계명 같은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 시리즈도 했고 종교 시리즈도 했고 다양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악과 언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선악과 언약이 율법으로서의 역할은 뭐였어요? 율법은 제한과 한계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한계를 거주는 거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복음도 아닌데. 여러분, 율법은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라는 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선악과 언약의 역할이 뭐였어요? 보세요. 율법은 인간이 불의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어떤 법이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이 율법을 통해 아담은 그것을 통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구가 드러나 버렸어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아, 나도 신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은 인간이 불의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법이에요. 다시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지켜서 나 의로와 나 신됐어 이렇게 착각하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 율법이 던져지면, 그러니까 선악과가 던져졌을 때 아담은 그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들을 제단 앞에서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더러운 자이니 내가 극도로 창조주와 다른 존재이고,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내가 어떤 것을 지킨다 해도 근원적으로 창조주와는 구별된 존재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명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라고 예배하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라고요. 율법으로서의 이 성경의 역할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인간이 불의하다는 것,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와 피조된 육의 인간은 결코 같을 수 없고 다다를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다르다라고 하는 창조주와 인간이 같이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걸 깨달으라고 그 거룩한 법을 레위기를 주시고 출애굽기를 주셔서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뭐 비둘기를 잡아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될 수도 없고 육이고 피조물이고 죽고 겨우 이런 존재 똥덩어리임을 알게 하는 요 법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양을 잡았더니 내가 이제 의로워졌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어서 악수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율법을 통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죄를 면하고 그저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일컬어지는 그저 괜찮아라고 정도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알고 믿으라고 준 게 율법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기록했죠? 그런 게 다 율법이죠. 토라. 그 율법으로 기록하신 이유는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너 불의해. 너에게는 의가 없어. 어느 의? 창조주의 의. 창조주가 명하시는 그 의에 다를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너 알아. 깨달아. 네 존재를 한번 생각해봐. 네 위치를 확인해봐 라고 준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런데 사탄이가 뭐라 그래요? 그 율법 갖고 그래 안 먹어. 그 먹지 마. 안 먹으면 너 신대. 아니 뭐 먹으면 신대. 응?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성경 무슨 역할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건 성경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력해서 돼요? 창조주의 의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면 도달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영원한 존재이신 의에 이 한계 육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그 의에 도달해요? 그 기준에 어떻게 도달해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밖에 도달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이루는 거예요. 못 이뤄요. 자연도 세상도 인간도 어떻게 그 의에 이르러요?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뭐예요? 난 못해요 라는 거죠. 저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직접 내려와서 그 의를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일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종교는, 이 진리를 모르는 종교는 율법인 거고 율법주의인 거죠. 그러면 비교해 드릴게요. 종교는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의 겉사람의 행동에 관한 거예요. 토요일 날 11시 갔어? 너 아무 일도 안 한 거 맞아? 부모 공경했어?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너 죄인임을 깨달았어? 다시 말해 우리 속에 폐부로 들어오는 거죠. 진리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종교는 겉으로 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겉사람의 행동에 관한 거고 복음은 우리 영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동의 기준이야. 너 유월절 지켰어? 안식일 지켰어? 비유풀이 들어봤어? 너 약속의 목자 따랐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영혼으로. 여러분, 종교는 겉사람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1시 교회 가서 믿는 거. 복음은, 참된 기독교는 영혼의 좌소에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의 종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종교의 해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11시 교회 앉혀놓는 거. 겁박하죠. 너 그거 안 지키면 남은 자 못 돼. 심지어 조사 심판까지 최종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함부로 토요일 날 11시에 빠질 생각, 넌 일절 하지도 마. 이런 얘기를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박을 해서 사람을 반드시 그 교회 착취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삼아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공산사상, 이게 바로 유대 율법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활용하면 사상 체계가 나와요. 뭐예요?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어디로? 우리 속으로. 그러니 거룩한 분의 이 좌소가 마련되려면 당연히 회개가 터져 나와야겠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 터져 나올 때 그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돼요. 종교는 뭐라 해요? 노력하라 그러죠. 율법을 지키고 마음의 도덕법을 새겨주셨으니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도덕을 이루어야 되고 윤리로 살아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전부 종교예요. 겉사람의 행동 규범과 규칙에 관한 이 종교적인 노름. 기독교는 도대체 그럼 윤리 율법 아니요. 성령님 어디가 계시고요? 성령님의 역할은 어디에 있고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럼 윤리 율법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헌법에 관한 윤리 도덕이 아니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헌법에 있지 않아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순종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따라가는가. 여러분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혹하는 것이 능동순종, 웨스트민스터, 전부 그런 사람들, 김만홍 이런 사람들, 마음의 도덕법을 새겨줬으니까 도덕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 컨셉으로 가는, 그러니까 윤리도덕, 율법을 법제화하고 규칙화하고 규범화하여 성경을 율법적 적용을 해서 사람을 도덕이나 윤리라는 굴레에 가두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틀을 형상화하여 그런 행동을 유출해내고 도출해내고 형상을 만들어서 심판해갖고 넌 대충 윤리됐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능동순종, 이러한 것들이 종교의 미혹이다. 이게 종교의 미혹. 그래서 성경의 기초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 성경 해석의 중요성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의 성경 해석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오는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율법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 문명, 우리 인간 삶의 근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우리 속에서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종교와 문화와 문명은 겉사람에 관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탓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 건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악하든 더럽든 하나님이 없든 그리스도가 없든 신경 안 써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뇌에서 여러분이 이 배워온 이 세상의 문화 문명처럼 여러분이 학사가 되려고 하는 방식으로서의 도구로서의 이 글자 모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머리에. 그게 성경 읽기가 글자 모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학이라는 걸 얻어내는 도구로도 성경이 쓰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진리로 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불의한 존재구나. 나는 피조물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존재지 거기를 탐할 존재가 아니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만을 나는 경배해야 해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틀, 이 스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장착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속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 라는 것이 기본으로 장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자 노름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구축했고 조작했고 조립했고 다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형성화해서 사람을 속이는 도구로 다시 한번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이단들이 이걸 통해 율법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도 고민되는 게 어떻게 하면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낮춰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에요. 근간. 그러지 않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기름 부음도 떠나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걷지 않으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끊임없이 아담이 했어야 할 일들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주의 도우심과 그 의와 생명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일, 이게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신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경배받을 자가 아닙니다.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주님을 경외하여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자리에까지 성경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하는 성경 읽기, 성경 해석, 성경의 적용.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 노름, 지혜와 지식이 풍요롭다. 나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주의해야 될 자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자예요. 저도 겁이 나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일이 두려워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로 갈고 말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올바로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고 이 성경을 어찌하든지 조금 읽든 많이 읽든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여러분을 살려야죠. 성경을 통해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성경을 통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지혜와 지식,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독이고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성경 읽기, 그리스도 없는 성경 읽기, 자기 자랑만 하는, 자기 교만을 위하여 읽는 그런 자들,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어뜨리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안에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역시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한 자에게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낮은 자에게로 가겠구나. 자기를 정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 낮아짐의 표징인 예배겠죠. 낮아져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지속되어졌으면, 저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있는 이단들보다 더 몇 배 더 첨예하고 예리하고 정말 깜빡 속을 만한 미혹의 단체들이 나올 때에 우리들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 성경 해석하기, 적용하는 이런 원리 위에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이 극악하여 신의 자리를 탐하고 인간의 수명을 늘려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발악하고 교만한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세상,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속에 교회조차도 이 진리를 버려버리고 인간 성공과 인간의 야망의 충족을 위해서 기독교와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그러한 자들이 예비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마음을 동참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과 야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지혜와 지식은 자랑하는 자가 많으나 자기의 권위와 권위의식에 가득 찬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으나 자기 자랑과 자기 망상에 빠진 자들도 많으나 겸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이니 절대 부정이니 좋은 마음이니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이름 앞에 겸손히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